예림 단장 칼럼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 64번째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틀간에 거쳐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믿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일생에 제일 중요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중간에 끊기보다는 이어서 쭉 해야 그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길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선행되어야 할 조건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어린아이의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어른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하지만 유치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는 이상 믿음은 구원의 절대적인 필요 조건입니다.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제목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정했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도 가짜 믿음도 있다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 이전에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무엇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지, 어떤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 먼저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가짜 믿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는 여기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실제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에게 믿음이 있노라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만으로는 아무도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즉, 믿음의 열매가 없는 입술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죽은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헛되고 부질없으며 아무도 의롭게 하지 못하죠. 이와 같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어떤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성실하기만 하면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이 아무리 성실하더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만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행함이 있는 믿음의 첫 번째는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 그것도 행동이죠. 마음의 행동. 몸이 따라가고 몸이 움직여야 행동이 아닙니다. 마음이 따라가고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행하면 그것 또한 행동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칭의는 성실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된 일에도 성실할 수 있죠. 올바른 교리, 적어도 복음의 기본 진리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리가 본질적으로 이단적이라면 우리의 교리, 내가 믿는 교리가, 내가 믿는 성경이 본질적으로 이단적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는 믿으면서 그분의 신성을 부인한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도 똑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구원을 얻기 위해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그 지식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행동이죠. 받아들이고 행함입니다. 그 믿음을 의지하는 것도 행함이죠.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런 모든 행동들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에 관련된 사실들에 동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기독교 신학시험에서 A+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복음의 진리에 동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포함이 되긴 되는데 한편 복음을 이해하고 그 진리를 확증하고 동의하면서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탄은 복음이 진리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전 존재로 복음을 미워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인정하고 동의하면서 복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신의 전 존재로 복음을 미워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변치 않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복음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와 의존이 포함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희생을 믿음으로 그 희생에 보혈에 의존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죠. 우리는 의자가 내 무게를 이겨낼 거라고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자에 앉기 전에는 그러한 믿음을 나타내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뢰는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의지도 포함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고, 제가 사랑해야 된다 그랬죠? 그 진리대로 사는 것, 그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사랑을 마음속으로 기꺼이 맞아들이죠. 기술적으로 보면 인격적 신뢰는 지적 동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단계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에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사랑 혹은 그리스도가 흠모할 만한 분이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적 동의와 인격적 신뢰를 구분하든 합해서 생각하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시며 주로 믿는 참되고 인격적인 신뢰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엑기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참되고 인격적으로 그분이 참되시고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변함없이 믿는다는 거죠.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 전도, 기도, 기적과 표적, 권면, 훈육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제가 열거한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는 경험이 없다고 많이들 얘기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펼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들 다 아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셔서 믿음을,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오늘의 예림 단장 칼럼이었습니다.